우리가 축구나 야구 경기에서 이렇게 직접 뛰는 사람들은 선수들이죠. 그렇지만 전체적인 그 게임을 이끌어가는 사람은 감독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그 스타 플레이어라 할지라도 감독의 그 지시를 무시하고 자기 맘대로 이렇게 경기를 한다면 교체하겠죠. 근데 이 세상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 보면 똑똑한 사람들 많죠. 성공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전혀 모르면서 이렇게 혼자 잘났다고 열정만으로 뛰어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로마 제국의 줄리어스 시저, 그리고 프랑스의 나폴레옹, 독일의 히틀러 등등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런 경우죠. 유럽 전체를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주무르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전쟁도 아주 잘했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전혀 생각하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야망과 힘을 가지고 다른 나라를 정복해서 큰 나라를 만들었지만 결국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비참한 최후를 맞고 결국은 다 이렇게 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을 공격해서 가나안 사람들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는 그런 나라를 만들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게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었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다스림,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하나님의 통치의 그런 특징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세워가지고 또 하나님의 백성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또 백성들은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받음으로 순종의 삶을 살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바로 그런 나라, 그런 민족에게 또 참된 부흥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복이 이렇게 임하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원래는 그 애굽에서 400년 이상을 이렇게 노예로다가 살던 사람들입니다. 살과 피와 정말 뼛속까지 그렇게 노예인 그런 사람들이죠. 그리고 이렇게 출애굽 후에도 광야 이 40년 동안에 제대로 이렇게 전쟁을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전쟁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 가나안 땅을 이렇게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은 어떤 계기가 있습니다. 그 뿌리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바로 이 모세가 요단 동편 두 왕을 물리치고 승리한 바로 그 시점부터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처음 이렇게 전쟁다운 전쟁을 한 것은 바로 요단 동편의 헤스본과 그 바산 전투였다고 나오죠. 이 두 나라는 바로 요단강 동쪽, 지금은 아마 이 레바논이 있는 그런 나라였는데 이 두 왕은 거인들이었고 아주 강한 그런 나라였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이렇게 두 왕과 싸웠죠. 그리고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 두 왕과의 싸움에서 이렇게 승리함으로 이스라엘은 이 두 나라에 있는 이런 많은 성읍들을 이렇게 모두 차지하게 되었고 또 그 나라의 모든 사람들을 다 진멸해 버렸습니다. 비록 이스라엘이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요단 서쪽의 땅을 차지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으면 우리들도 무엇인가를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그 처음 깨닫게 된 그런 의미 있는 전투였습니다. 자신들이 이제 어떻게 해야 이 강한 두 왕을 꺾을 수 있을지 잘 몰랐지만 믿음을 가지고 또 그 믿음을 붙들고 열심히 싸운 결과 엄청난 승리를 이렇게 얻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인 자신감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면 능히 가나안 땅 전체도 이렇게 차지할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또 모세와 비교해 볼 때 여호수아의 주인공, 여호수아서의 주인공은 여호수아죠. 이 여호수아는 모세와 이렇게 비교해 볼 때 그 모세의 그 신앙을 그대로 이렇게 물려받은 사람이지만 어떤 모세가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의 지팡이나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 이런 것이 전혀 없는, 어떻게 보면 평범한 그런 사람이죠. 그런데 모세가 멸망시킨 왕은 2명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쳐부순 왕은 그 12장 마지막에 나오는 것처럼 31명이죠. 그래서 당시 그 가나안의 유명한 왕들 중에서 그 여호수아의 칼날에 죽지 않은 왕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가 믿음으로 나아간 결과이죠. 그리고 이 믿음의 승리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일을 잘 감당해낼 그런 자신이 없을 때가 우리가 굉장히 많죠.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며 또 그것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갔더니 무엇인가 이렇게 잘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있게 되고 또 그런 결과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조금씩 보이기 시작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그 축복의 사인이라는 것을 우리도 캐치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내가 뭐 특별히 잘난 것은 없고 그러나 믿음으로 이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그 놀라운 은혜의 결과를 주신다는 것을 우리도 꼭 믿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그 13장 1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야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네, 여호수아는 가나안 그 31명의 모든 왕들을 다 죽였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룬 승리는 하나님이 주신 완전한 승리죠. 이게 불완전한 승리가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죠. 이제 가나안 전쟁의 대세는 이제 결정되었다. 그러니까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신실하게 나는 성취했다. 그러니 여호수아야, 내가 이제는 나머지 전쟁은 앞장서서 수행하지 말아라 라는 뜻을 우리가 문맥에서 이렇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좀 의문점이 생기죠. 전쟁의 대세가 다 결정이 됐다는데 왜 다 정복하지 못한 것일까? 그럼 그 남은 땅들은 누가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 이런 의문점이 우리에게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이 이렇게 자동으로 나올 수 있죠. 근데 우리 군에 다녀온 형제님들 여기 이제 계실 텐데 우리가 이제 전쟁을 할 때 모든 지역에서 다 싸우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중요한 도시들, 시설들을 먼저 이렇게 점령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머지 지역과 이제 섬이나 이런 지역들은 우리가 차츰 이렇게 점령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한 번에 다 점령하지 않겠다고 점차적으로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땅이 황폐해진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과 이제 마찬가지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그래서 가나안 그 31명의 왕들은 다 죽어서 이제 전쟁의 대세는 결정이 됐지만 아직 점령할 땅들은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싸움은 이제 여호수아가 전면에 나서 가지고 그 싸우는 싸움이 아니고 이제 각 지파에게 이제 분배를 해 가지고 그 각 지파 스스로가 전투를 수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치를 그 전쟁을 다 치르셨습니다. 그리고 승리하셨습니다. 그 주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가 죽음의 권세와 그 사단의 세력과의 싸움은 이미 결정이 난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를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우리가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구주로 그리고 인생의 왕으로 모시기로 우리가 따르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죠. 따라서 예수님의 승리는 나의 승리가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승리에 그냥 이렇게 도취해가지고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그냥 되는 것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우리 각자에게 주어지는 전투, 바로 영적인 전투가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은 끝났지만 이제 전투는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전투를 끝까지 각 지파가 각자의 몫을 담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전쟁에서 이기셨습니다. 주님께서 다 이기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선포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긴 그 승리를 바라보면서 더욱 담대하게 믿음으로 우리에게 이 남겨진 영적 전투를 우리가 끊임없이 수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남은 땅이 많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앞으로는 이 여호수아에게 이 전쟁의 책임을 혼자 책임지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아직 얻을 땅은 많이 남아 있죠. 그래서 그 땅을 이제 분배함으로써 12지파가 나누어 가지고 그 땅 가운데서 치러야 할 일들을 이렇게 13장부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왕들은 다 멸망당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민간인들까지 다 죽은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남아 있는 것, 각 지파별로 분배받은 그 땅에 들어가서 민간인까지 다 몰아내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각 지파가 각각 다 건설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뭐냐면 여호수아가 이 가나안 땅에서 무려 그 31명의 왕들과 싸워서 다 물리쳤기 때문에 뭐 가나안 땅에서 이렇게 무력으로다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우려고 덤비는 나라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뒤에 말씀 보면은 오랜 세월이 지나도록 거의 대부분의 가나안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일까요? 물론 워낙 그 가나안 족속들이 정말 악착같이 자기 살고 있던 곳을 이렇게 버리지 않고 버티고 있기 때문인 이유도 있겠죠. 그런데 이제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마음 속에 이미 하나님의 일에 대한 열정이 식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나안 땅에서 원주민을 몰아내는 것을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이제 여기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제 이 가나안 땅에서 해야 할 일들이 너무도 많기 때문이에요. 이제 그 땅에서 농사도 지어야 되죠. 이제 거처할 집도 새로 지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자식들도 안정되게 이렇게 키워야 되겠죠. 그리고 왕들은 이미 다 죽었어요. 그래서 목숨 걸고 위험하게 그 가나안 족속들과 이렇게 내쫓지 않고도 얼마든지 이렇게 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여기에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그 백성들 사이에 중요한 그런 생각의 차이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가나안 족속들은 악한 죄인들이니까 그들을 몰아내지 않으면 너희들이 바로 그들의 죄의 영향을 받게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빨리 정착하고 이렇게 안정된 생활을 그렇게 사는 것보다는 이들을 몰아내고 이렇게 전투하느냐고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래서 철저한 믿음의 삶을 시작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당시 가나안 사람들은 그 지역에 오래 살았던 사람입니다. 농업 기술이 이미 충분히 이렇게 축적이 되어 있었겠죠. 그래서 그들의 기술이나 어떤 문화 같은 것들도 이스라엘이 잘 활용할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또 그것들이 좋아 보이죠. 그러나 단지 가나안 사람들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바로 이 우상 숭배가 심하다는 것이고 음란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그들의 문제점이었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문제가, 근데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는 문제가, 자신의 삶의 문제가 더 중요하게 다가왔기 때문에 이런 어떤 정신적인 문제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이스라엘 자녀들 세대에 가서는 이 가나안 문화에 완전히 이렇게 물들어 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뒤에 이제 사사기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것은 단순히 그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살기 좋은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농사 잘 짓고 집 잘 짓고 정말 이렇게 거부가 돼 가지고 이렇게 사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처음에 농사를 좀 망치더라도, 처음에 기거할 집이 좀 없더라도, 또 자녀 교육에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의 기초에서 이 싸울 것을 싸우고 내쫓을 것을 다 내쫓고 이렇게 믿음으로 새롭게 시작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셨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세상적인 성공을 거두는 것이 결코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래서 삶의 우선순위를 잘 정하고 우리의 삶을 매일 점검하며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 신앙인의 삶, 바로 믿음의 삶, 우리가 매일매일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 3년 전에 한 조사된 내용을 한번 봤는데요. 지금 이것이 이제 낮아졌으면 더 낮아졌어도 뭐 결코 올라가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담임 목사님도 한번 설교에서 언급하신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 이제 한 3년 전에 청소년들의 복음화율이 한 3% 정도였습니다. 이제 성교학에서 배우기를 복음화율이 5% 미만이면은 미전도 종족으로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그러니까 미전도 종족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스스로 복음화할 수 없는 종족인 것이죠. 이렇게 선교사를 파송하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이런 상태에 와 있습니다. 지금은 아마 더 떨어졌을지도 모르겠고요.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기도를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는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잘 양육할 책임은 물론 우리 부모 세대들에게 있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을 정말 신앙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잘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은 우는 사자와 같이 정말 우리 믿음의 아이들을 정말로 이렇게 노리고 낚아채어 가려고 하고 있죠. 여러분들께 간절히 중보의 기도를 요청을 드립니다. 우리 아이들 당장 좋은 것을 이렇게 차지하도록 그렇게 키우는 것, 세상의 지식, 이 기술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그렇게 키워야 됩니다. 우리가 조금 느리더라도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바른 말씀과 그 믿음의 기초 위에 서게 하여야 되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부모 세대가 또 이런 믿음의 본을 그들에게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저도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참 부담스럽지만 이렇게 드리는 것이죠. 우리가 당장 눈에는 보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옥토에 떨어진 씨앗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됩니다. 또 가루에 들어간 누룩이 누구도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에 이렇게 부풀어 버리고요. 또 눈에 잘 보이지도 않는 그 겨자씨가 그러나 자라서 큰 엄청난 나무가 돼서 거기에 많은 새들이 이렇게 깃들게 되죠.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주신 하나님 나라의 비유입니다.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어디에선가 이렇게 구석구석에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나라 일꾼들을 이렇게 우리가 낙심하더라도 키우고 계시지만 우리 교회에서 키워달라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일이잖아요. 우리 오늘 본문 여호수아 13장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시작. 므낫세 반 지파와 함께 르우벤 족속과 갓 족속은 요단 저편 동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모세에게 받았는데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은 이러하니. 이 말씀은 모세가 요단 동편에 그 이스라엘의 두 지파 반에게 땅을 준 것에 대한 이 기록을 다시 언급하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요단 그 동편의 땅도 이스라엘의 땅이라는 점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땅은 요단 서편이죠. 그런데 모세가 정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하는 바람에 요단 동편도 이스라엘 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히 주시겠다는 그 본토는 아니지만 그러나 그 지역은 너무나도 이 아름다운 초장이 있고 세 개의 강이 이렇게 흐르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큰 유익을 주는 그런 땅, 바로 그 땅이 요단 동편의 그 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셨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주시려고 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영적인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바로 영원한 천국의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죠.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영원한 천국의 상급이 이미 이렇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사실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지 않아도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의 복과 이 비교할 수 없는 영적인 복을 받아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게 아멘이 잘 안 나오는 부분이에요. 좀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천국의 약속만 가지고 정말 우리가 직장도 없고 집도 없고 이렇게 떠돌이처럼 살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참 이렇게 초라하고 우리의 구원이 참 우리 스스로 비참하게 느껴지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절대 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도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삶을 보세요. 얼마나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주셨어요?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이제 욕심이 많아가지고 우리의 있는 것들을 놓고 감사를 잘 하지 못할 뿐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건강도 주셨고 우리에게 좋은 직장도 주셨고 또 아름다운 배우자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한평생 이렇게 함께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셨잖아요. 또 좋은 차도 주셨죠. 어떤 분에게는 또 좋은 이런 학위까지 이렇게 주셨고 또 우리를 또 기업을 세워주셔서 또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은총도 주셨습니다. 바로 이것은 우리를 풍성하고 아름답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요단 동편의 땅을 아주 중요한 그런 하나님의 복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 선물로 주신 이 요단 동편의 땅을 절대로 빼앗기지 않겠다는 그 결심을 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그 자신들의 그 신앙에 대한 애착은 이 땅에 대한 애착만큼 가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의 이제 삶의 1차적인 목표는 요단 동편이 되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그것을 추구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언제나 우리 삶의 1차적인 그런 목표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슬 족속과 마아갓 족속은 이스라엘 자손이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슬과 마아갓이 오늘까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거주하니라. 모세 때 그 요단 동편에 있던 그 바산왕 옥의 나라에 대해서 승전했잖아요. 그런데 이 나중에 이 지역에 남아있던 이 마지막 족속들이 바로 그슬 족속과 마아갓 족속인데 쫓아내지 않았다고 이렇게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들이 이스라엘의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분배가 되고 각 지파가 끝까지 자기의 임무를 완수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까지 그들이 이스라엘 가운데 거주한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이기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기 결심하고 또 나에게 맡겨진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우리들은 우리 안에 남아있는 이 죄들을 다 쫓아내는 그 각자의 치열한 영적 전투의 몫을 우리가 끝까지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쫓아내지 않았기 때문에 라는 이런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록이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아직까지 남아있는 이 부족들이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의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의 영적 전쟁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한번 여러분들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아직 해결되지 않는 그런 죄의 문제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전쟁을 승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내가 이렇게 패배한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를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승리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젠 내가 그 감당해야 할 작은 전투들을 정말 내가 끝까지 치러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지만 아직 다 끝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아마 이미와 아직 사이라고 이렇게 신학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께서 치르셨던 그 전쟁과 동일한 성격의 전쟁을 우리가 비록 규모는 작지만 우리 계속해서 이 삶 가운데 우리가 치러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충만해야 우리 안에 있는 죄악들이 끝까지 이렇게 우리가 쫓아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날마다 성령 충만해야 됩니까? 마귀가 날마다 덤벼드니까 우리가 날마다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것이죠. 이만하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할 때가 가장 위험한 때입니다. 우리가 팔부능선 넘었을 때 고기 하나 만나면 넘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만하면 됐다고 생각했을 때 바로 그때가 위기인 것입니다. 여기까지 왔으면 됐다고 생각할 때 그때가 바로 진짜 위기의 시작인 것이죠. 우리가 이제 뒤에 사사기 말씀의 7장에 보면 이 기드온의 300용사들이 나옵니다. 그들이 어떻게 물을 마시는지 우리가 잘 보아야 하는데요. 그들은 절대 고개를 숙이지 않습니다. 허겁지겁 이렇게 물을 막 마시지 않습니다. 물 먹느냐고 이렇게 정신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방에 대한 경계를 결코 늦추지 않죠. 이게 바로 기드온의 300용사들입니다. 내가 아무리 목이 말라도, 내가 아무리 다급해도 적들의 동태를 이렇게 먼저 살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시작인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13장 1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음이더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신명기 18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왜 레위 사람들에게는 기업을 주지 않는지, 왜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에 전념토록 하는지를 기록하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좀 길어서 제가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야훼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그들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기업을 가지지 않을 것은 야훼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니 그들에게 말씀하심 같으니라. 제사장이 백성에게서 받은 몫은 이러하니 곧 그 드리는 제물의 소나 양이나 그 앞다리와 두 볼과 위라. 이것을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또 내가 처음 거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내가 처음 깎은 양털을 내가 그에게 줄 것이니 이는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택하여 내시고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야훼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셨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제가 오늘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모두 다 이렇게 레위 지파라고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또 하나님의 소명을 이렇게 받은 그런 사람들은 다 레위 지파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을 따르라고 이렇게 전념토록 부른 사람들은 레위인이나 이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이 땅에 분깃이 없다, 기업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여호수아 13장을 보면요, 14절과 마지막 33절에 두 번에 걸쳐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 번 나온다는 건 무슨 뜻인가요? 강조하시는 거죠.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건강이나 시간이나 재능이나 재물이나 사실 내 것인 것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내 것이라면 우리가 나중에 다 가져갈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갈 수 있는 것, 하나님 앞에 보여줄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행한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만 우리가 하나님께 기억되고 남는 것이죠. 오직 이것만이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건짐을 받게 되는 것들입니다. 레위인들에게는 화제물, 즉 예배로 드려지는 것만이 그들의 몫이었습니다. 예배를 드린 시간만이 여러분들이 건지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예배로 이끈 그 사역만이 하나님께 기억되는 일들이 되는 것이죠. 이 세상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아무리 많은 일들을, 정말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일들을 많이 했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늘 생각하며 살아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우리가 무엇 때문에 돈을 벌고, 우리가 무엇 때문에 사람들 만나고,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이 일상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지를 이거를 잘 기억하며 살아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그 14절과 그리고 13장의 마지막 절인 33절은 바로 레위인들에게 그 땅 가운데 분깃이 없다고 재차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분깃이 없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바로 그들의 기업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분께서 그들의 분깃이라면 정말 이 모든 것 전부가 바로 그들의 분깃이라는 말씀이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오늘 말씀을 보면 다 해주시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 대신에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여건을 이렇게 마련을 해주시고 또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우리에게 주신 그 허락하신 우리의 삶의 범위 안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우리가 시간은 좀 걸리더라도 최선을 다하며 끝까지 내가 맡은 일을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내가 싸울 그 영적 전투를 끝까지 싸우는 것이죠.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악들을 끝까지 밀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그 아름다운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을 위한 그런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그만한 열매를 우리가 이 땅에서도 거두게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구원받았다는 그것만으로 우리가 세상적으로 살면은 어떤 열매만 우리가 풍성히 거둘까요? 바로 세상적인 열매만 풍성하게 거둘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명을 감당하는 정말 우리 레위인이라는 의식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두 하나님의 소명을 감당하는 이 레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분깃이 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그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바로 요단 동편의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150장 부르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150장 갈보리산 위에 부르시겠습니다.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게 멸시 천대받은 주의 십자가에 멸시 천대받은 주의 십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나의 마음이 끌리도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아멘.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며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아멘.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아멘. 최후 승리 얻기까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합니다.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오늘 받은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 우리가 선한 청지기로 잘 관리하고 또 하나님을 향하여 복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내가 싸울 영적 싸움에서 결코 밀리지 않고 끝까지 싸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승리의 삶이 내 삶으로 체험되며 열매 맺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특히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살리는 선교의 전초기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세우신 우리 교육자들과 교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능력 있게 사명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 환우들과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고난주간 지나면서 십자가 은혜를 우리가 더 깊이 마음에 새기고 말씀과 기도로 주께 집중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한번 부르시며 이런 기도의 제목으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